오늘 낮 예배는 2부 예배는 선거 얘기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우리나라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인데 저는 어제 6시 다 돼서 제 아내랑 같이 가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요즘은 사전투표제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미리 투표를 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투표를 기권하는 것도 자기 권리입니다만 기권은 민주국민의 수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참여해서 좋은 의견을 표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투표는 국회의원을 뽑기도 하고 또 정당에 대한 투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과 정당이 같을 수도 있고 또 다를 수도 있는 것이 이번에 요즘 우리나라 선거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는 제게는 참 갈등을 하는 선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계의 정신을 정치에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한 정당을 만들어서 그 정당의 대표를 이번에 국회에 보내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의 의견들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부분들에 고민을 하나도 안 했는데 이번에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작년 여름에 여름에 서울시청 앞에 땡볕에 가가지고 동성애 반대 열심히 데모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우리나라 국회에서 동성애 같은 부분도 반대하고 그것을 법에 제재를 해야 된다. 이것을 실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동성애 반대, 또 이슬람 요즘 한창 이슬람의 IS 이런 걸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슬람 문화가 우리 사회에 들어온 걸 이제 막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단한 반대의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기독교계가 대표로 넣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많은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기독정당을 표를 찍어야 된다. 한쪽에서는 또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분분합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고민 더 하지 말자고 어제 미리 투표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평소에 제 주장이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현재 있는 19대의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일반 크리스찬보다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 말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3분의 1이 크리스찬들이고 그 중에는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아주 교회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새로운 정당이 기독정당이 필요하냐? 만약에 그런데 기독정당이 필요하다면 불교 정당도 필요하고 이슬람 정당도 앞으로 필요하고 다 필요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하면 될 거 아니냐. 그것이 이제 저희 평소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가 3분의 1의 크리스찬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걸 제대로 못해가지고 또 기독교의 어떤 의견을 표출하고 구현하기 위해서 정당이 만들어야 되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분분하게 토론하고 대화해야 되냐. 이게 복잡한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이 그거예요. 정말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 아니 제대로 배워도 그대로 정말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제자를 잘 양성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주어지는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자기의 양심대로 또 신앙대로 그 일을 해내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뭐냐? 좋은 신앙이 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그 안에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많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정신으로 세상 나가 사는 예수의 제자가 있다고 하면은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숫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숫자가 여기 가득 차고 저 2층, 4층 가득 차고 그 1부, 2부, 3부, 4부 몇 부 예배를 드려도 정말로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면 그건 허약한 교회인 거예요. 문제는 교회에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가 많느냐 많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하는 것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부류가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적인 군중들은요 예수님 따라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기적이 일어나지요. 뭐 죽은 자가 살아나지요. 막 물결이 파도 불결 배가 뒤집히니 살아남죠. 뭐 또 심지어 어떨 때는 막 배고프니까 오병이 이렇게 베풀어서 먹을 것도 주지요. 그러니까 너무 심해가지고 군중들이 막 쫙 수도치 따라다녀요. 그게 일반 군중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하도 사람들 따라다니까 저 중에 예수를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대표가 보낸 첩자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사람 못 따르게 만들고 인기 없게 만들고 잡아넣게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을 야단하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거하시면서 그들을 훈련하셔서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서 그들을 사명을 줘서 파송을 시켜서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점검을 하고 다시 파송을 시키는 그런 일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른 말로 사도들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마태복음 10장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책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만방에 드러내야 될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자의 길이 뭐냐? 그 중에 첫째는 제자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따라합니다. 부름받은 사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길을 다니다가 제일 먼저 사람들을 보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또는 세관에서 여기저기서 부름받아 12명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을 듣고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됐습니다. 그들은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 부를 때 예수님이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철학 기도를 하시고 그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부름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히 영광입니다. 특별히 불러서 뽑아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얘기를 할지라도 예수님 여러분을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해서 왔다. 또 내가 결심하고 왔다.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주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 믿도록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축복인 거예요. 뽑혀서 온 거예요. 요즘 우리 대신방인데요. 지난 금요일날 신방하는데 전화가 와서 신방 가는데 모르는 전화가 떴는데 제가 평소에 모르는 전화 뭐 다 이런 전화를 다 받는데 그때는 신방하고 막 바쁜 데인데 자동차 몰고 가고 있는데 모르는 전화가 떴어요.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뭐 선거철에서 뭐 무슨 전화냐 그러다가 받았어요. 받았더니 아주 반갑게 저보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도대체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설명을 들으니까 제 고등학교 동기인 거예요. 제 고등학교 동기가 자기 말에 60의 목사가 됐대요. 그런데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기가 목회를 하고 보니까 목사가 너무 귀한데 있는가 돌아보니까 목회하는 사람이 우리 자기 생각에 동기 가운데 한 명 있고 그 다음 제가 있더래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동네를 다니다가 그 도시에 무신방하다가 그리스도교에 있는 거 보고 맞아, 그 친구 옛날 그리스도교에 다녀서 그걸 가서 제 이름을 물어봤더니 훌륭하게 잘 있더라. 그런 말은 하지 않고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반갑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60대 지금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하기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러고 개척교회란 이러고 막 설명을 하는데 제가 들으니까 군대 가려면 처음 있는 줄병인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분이 자기 동기들 우리 동기들이죠. 동기들 가운데 목회하는 사람 다 찾아보니까 물론 제가 공업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러긴 하겠습니다. 목회하는 사람이 없는데 한 명이 있더래요. 한 명.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찾은 생각이 나더래요.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목회자로 부른 게 두 사람, 세 사람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마음의 기쁨이 느껴서 그렇구나. 전혀 뜻밖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선택해서 나를 주의 일꾼으로 삼아 여기까지 인도해줘.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다 뒤에서 부르셔서 인도해서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하냐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오라 하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 성령이 여러분 이끌어 오신 거예요. 에이 목사님 나는 우리 아내가 하나님을 안 가다가 오늘 내가 결심하고 온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혹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가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와 있다는 자체가 내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 위에 있습니다만 제가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이거 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결국 뭐냐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리모컨 하듯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로 말합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은 세상에서 불러낸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헬라말로 에클레시아인데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된 거고 그래서 성도가 된 거예요.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부름을 받았다. 내가 주님이 인도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게 그리스도이고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등 뒤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를 언제나 뒤에서 붙잡고 이끌어가고 밀어주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나는 하나님이 뽑아서 불러줬다. 그건 확신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의 두 번째는요.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됐습니다. 제자는 디사이플은 훈련하다는 말이에요. 배운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그리고 쉬어라. 그 끝이 아닙니다. 내게 와서 내게 배워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그러면 안식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은 배우는 사람.
제자는 일생 동안 배우고 훈련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배우고 훈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군중이고 무리고 예수 믿는 사람인 건 틀림없지만은 제자는 늘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선생과 학생은요, 지식을 가르치고 전달하면 됐지만 스승과 제자는 가르치고 삶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배워야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고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계속 내놓는 거예요. 배워라. 이걸 배워야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고 교회의 항존직이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 하라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스승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스승이에요. 누구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배워야 돼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잘 배우고 잘 익히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여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여러분,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지 않으면요, 좋은 일꾼이 안 됩니다. 평생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배우는 게 나에게 배우는 거 끝났어. 공부하는 끝나서 그럴 뿐이 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어떤 분이 집에 신방을, 요즘 신방이니까 신방을 가면 형편을 이렇게 봅니다. 어떤 집에 갔더니 이렇게 노트가 놓여 있어요. 노트에 뭘 하는 거 봤더니 신문인데 열심히 적는 거예요. 신문을 보고 거기서 중요한 것을 노트에 옮겨 적는 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참 좋은 습관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거.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 신문을 보면서 이 삶을, 세상 삶을 바르게 살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바른 자세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배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배우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배우는 것에 게으르지 하지 마시고요. 예수 정신 배우는 데 소홀하지 마시고요. 평생을 배우면서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다 배웠어. 이 나이에 내가 교회 이제는 다 했어. 그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좋은 제자입니다. 세 번째 제자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한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 핵심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제자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대로 스승을 따르면 못 따라갑니다. 내 생각을 접고 스승을 따라갑니다.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학을 할 때 가르치는 말씀과 이게 있습니다. 아사교회생, 아센교회사. 주의 종이 될 사람에게 첫째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 죽어야 교회가 살고 주의 종이 살면 교회가 죽는다. 이건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교회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 동네가 삽니다. 내 목소리 크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주장대로 하고 내가 큰 소리 치고 세상으로 요즘 말로 내가 갑질하면은 나머지 다 의리되고 죽어버립니다. 내가 의리되고 할 수 있는 섬기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그 공동체가 살아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사람은, 제자가 되는 사람은 자기를 잘 죽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분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설립자인 전영창 교장 선생님. 이분이요,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분을 꼭 교육부 장관으로 하고 싶은데 평생 그걸 못해서 죄송하다. 그랬던 인물이래요.
한번 봐요. 저분이 이제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 주었던 취직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직장으로 가라. 우리하고는 안 맞잖아요. 두 번째, 모든 것이 갖춰진 곳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작하는 곳으로 가라.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런 사람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사회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제자는 자기를 먼저 죽여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내 목소리 크고 내가 야단하고 내가 힘있게 하면 상대방이 다 기가 죽습니다. 그죠? 여러분 목소리 가정에서 너무 큽니까? 좀 줄이세요. 그래야 딴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내가 너무 셉니까? 그러면 딴 사람이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딴 사람이 살아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만 그래야 제자다운 제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시인하기 위해서 나를 죽여야 됩니다. 다 삶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죽느냐 못 죽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죽을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는 자리에 죽으면 주님이 살아나십니다. 근데 마귀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죽지 말도록 살도록 자꾸 부채질합니다. 살아나라고. 마귀가 살아나라고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지면은 내가 결국 죽는 거예요. 사는 것 같지만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때에 성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될 자리에서 잘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죽어야 될 자리에 죽지 못해서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너무 힘이 좋아서 내가 너무 갑이 되어서 우리 주위가 을로 낮춰지는 그런 공동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죽이는 그런 사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평생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왜? 주님으로부터 배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처형이 한 분이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데 저희 처형이 시집을 갔는데 좀 부잣집에 갔어요. 그리고 안 믿는 집에 갔고요. 가보니까 시어머니가 보통 똑똑하지 않는 시어머니 그리고 대단한 나름대로는 이렇게 갖춘 그런 남편 뭐 이런 거 다 갖춘 집에 시집을 갔어요. 가놓고 나니까 안 믿는 집인데다가 대단하게 유교적인 집인 거예요. 근데 우리 또 이 처형도 만만치 않은 분입니다. 이 만만치 않은 사람 만만치 않은 싸우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나면 갈등이 나잖아요. 근데 이 만만치 않은 처형이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나 봐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자 생각을 하고 자기를 죽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보통이 넘는데도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으니까. 타협을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나가는 건 말리지 마세요. 오케이. 그리고 딴 사람은 예수 믿으라 그러지 마라. 너만 나가라. 예. 그리고 열심히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정말 잘하고 정말 열심히 섬기고 가정을 일궜습니다. 세월이 되니까요. 이 시어머니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뒷싸움했던 시어머니 만만치 않은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그게 고마워가지고 시어머니만 아끼면서 나도 교회 가면 안 되겠냐. 그러고 이제 며느리가 나가는 교회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가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그 다음부터는 자기 아들에게 자꾸 교회 가자고 자녀들에게 교회 가자고 자꾸 시키는 거예요. 손주들에게.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다 돌아가신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가 다 장례를 쳐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그런 죽어야 될 자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가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따르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라야지.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 믿음으로 가면요, 때가 되면 다 주님이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경험을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의 가정 가운데 누구를 따르면서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스승이 누구고, 여러분이 정말 선생이 누구고, 정말 여러분 존경하고 따르던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이 나를 섬기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십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 따라가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여러분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이 환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 따라가고 복음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의지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길이 복되고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나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니.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 우리를 쉬게 해주십니다. 왜? 내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주님 따라가고 주님께 순종하면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물어볼게요. 앞에 계신 분들께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애롭습니까? 쉽대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요? 예. 여러분 이분들이 예수 잘 믿는 분들인 거예요. 복음을 순종하고 제자로 살면요 우리 행할 길이 환해지고 주님 우리를 안위해주고 즐겁고 복된 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제자의 길은요 첫째, 부름받은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불렀다. 주님이 부르셔서 내가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뽑아서 불렀다. 성경이 말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내가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해서 불렀어요. 두 번째, 제자는 배우는 사람, 따라합니다. 배우며 사는 사람. 평생 배우세요. 뭘 배워요? 말씀 배우고, 예수 배우고, 진리 배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길 배우고. 여러분 평생 배우세요. 배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세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시작.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너무 살아서 목이 고든 분들이 있습니까? 좀 낮추세요.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해도 자꾸 목이 들어야 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목 너무 들면 이 팔이 아파요. 관절이 와. 목이 낮추는 분은 관절이 없어. 저는 관절이 없어요. 이 허리는 안 좋은데 이건 괜찮아. 여러분 이것도 괜찮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들다가 보면요 문제가 있어요. 나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제자. 네 번째, 평생 예수 따라가는 사람. 시작. 평생 예수 따라가는 사람.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말씀 따르면 주님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그 안에 참된 복된 길이고 행복한 길이 있습니다. 제자로 사십시오. 마지막, 주님이 여러분 파송합니다. 어디로? 여러분 국회로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딴 데로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으로 가는 말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제자로 사십시오. 가정으로 가셨어요? 가정에서 제자로 사세요. 친구들 관계 현장에 가세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세요. 직장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세요. 예수 따라가 살면서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주님을 높여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으니까 주님을 잘 배워 익혀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좋은 제자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건 주여 내 삶의 현장 그곳에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같이 드리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모자랍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우리 있는 현장에서 저 있는 위치에서 참 아름답게 제자로 서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아버지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람으로 가득 채우는 저들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평생 배우며 사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삶의 현장에서 제자는 예수 따라가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정말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